자, 오늘 하실 말씀은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0장을 저희가 이제 지지난주에 8장, 9장하고 11장은 따로 말씀을 드렸고 10장만 좀 이제 따로 또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10장 자체가 제가 여기 적어 놨는데 1장에 이어서 에스겔이 경험한 2차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의 생각과 눈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말씀을 경험하는 상태. 그걸 이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 말하는 표현하는 그 비전이라는 단어가 이제 영어긴 한데 이때 비전은 뭐 우리가 그 교회에서 흔히 말하는 뭐 비전을 받았네 뭐 이런 비전이 아니라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상태를 비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에스겔 10장은 1장에 이은 2차 비전이고 영적인 실제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들어오고 있는지, 곧 영적인 세계가 우리한테 어떤 느낌과 감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에스겔 나름대로의 설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주에 아예 따로 떼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상당히 되게 모호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무슨 소리인가 싶기도 하고 이게 영적이라는 얘기인지 뭐 하는 얘기인지 잘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의 몸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고 교감한다. 곧 우리가 말하는 참말씀의 천국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적어 놓은 글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하는 게 저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따로 요거를 한 절씩 한 구절씩 조금 새기듯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시죠.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부연 설명 모두에 드린 거는 에스겔 10장은 1장에 이은 2차 비전이고 1장 때 들으셨던 말씀들을 조금은 기억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좀 새로우실 것 같은데요. 1장에서 했던 내용과 그런데 10장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도 약간씩 또 차이가 생깁니다. 예, 그거는 왜 차이가 생기냐면요. 이거 전체 자체가 에스겔이 경험하는 게 잘 느끼셔야 되는 게 처음에 느꼈던 1차 비전과 그 다음에 느꼈던 2차 비전이 조금씩 선명해져요. 그러니까 처음에 1장 때 느꼈던 것들은 좀 모호할 수가 있는데 10장 때 느끼는 거는 조금 더 선명해지고 그 다음에 40장 이후로 성전 건축장으로 넘어가면은 확실하게 더 명확해집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 보시면서 이 과정이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아가고 눈의 비늘이 벗겨지는 영적 과정과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에스겔도 갑자기 뭔가 환상이나 비전을 받아서 예언을 하는 게 전혀 아니듯이 우리 역시도 에스겔과 똑같은 영적 비전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고 그런 영적 비전의 과정을 거치면 무엇이 새겨지느냐? 계시록에서 말하는 우리 마음의 비석이라고 할 수 있는 신비의 하나님의 생명책이 새겨진다라는 게 이 계시록에서 에스겔서에서 말하는 영적 비전의 실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새기는데 그게 어디 가냐, 어떻게 남아있냐, 어떻게 적용되냐 이게 중요하지가 않고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이 순간이 하나님께 영원의 제사가 돼서 이 기도입니다. 영원의 기도가 돼서 우리가 지금 나눴던 11시에서 12시 30분 사이에 이 말씀이 사람의 시간은 흘러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 속에서는 영원히 존재하는 몸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을 계속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우리에서 필요한 이유가 사람이 이제 습관처럼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뭔가 실생활에 접목하려는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데 그런 것들을 일단 말씀 예배를 볼 때에는 배제를 하고 이 시간 자체가 하나님 시간으로 흡수되어 올라가서 이 시간에 드렸던 우리의 인식이 곧 몸이 된다라는 생각. 그게 곧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하는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다라는 그 영의 몸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게 이 에스겔 10장을 보는 그 기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좀 해보겠는데요. 10장 1절에 보시면
9장까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9장하고 연결되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10장만 따로 떼서 묵상하시면 좋겠는데, 내가 보니 이 본다라는 게 바로 영적 비전입니다. 여기서 본다라는 거는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오직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세계를 내가 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지금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의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그룹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케루빔이라고 얘기해서 뭐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돌보심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도 통상적으로 맞는 얘기인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조금은 약간 복잡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건 어차피 복잡할 수밖에 없어요. 잘 염두에 두시면 좋겠는데, 우리의,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교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 에스겔 1장 말씀드릴 때 그 말씀을 잠깐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1장에서는 케루빔, 그룹이라는 게 나온 적이 없었는데 10장에서 조금 더 선명해진 거예요. 이 케루빔이라는 건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가, 이 원이 두 개가 있으면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 집합 배울 때 이렇게 교집합이 있죠. 이 교집합을 나타내는 상태가 바로 요 케루빔의 상태다, 그룹들의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그룹들이 이제 그게 파자를 해도 그렇고, 이 케루빔이라는 의미는 영적인 맥락을 짚어도 그렇고 역사적으로 짚어도 바로 우리의 세계와 하나님 세계의 교집합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우리의 말씀의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자 하는 마음 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와서 교제하고 교류하는 그러한 종합적인 상태를 그룹들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그 그룹들은 누구의 컨트롤 타워를 필요로 하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룹들의 머리 위에 궁창이라는 표현이 등장한 거예요. 자, 머리는 그리스도적 생명을 상징하는 거고, 궁창은 그 그리스도인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해주는 신호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 궁창이라는 게 울림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울림이 내 안에서 공명과 파장을 일으키려면 그 울림의 장소가 중요한데, 그 울림의 장소가 지금 머리에서부터 울려요. 그런데 이 머리는 그리스도의 머리인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 안에서 공명을 일으키려면 그 그리스도의 머리가 그룹들 안으로 내려오는 영적인 중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이제 에스겔에서 중화라고 자꾸 말씀드렸던 게, 우리의 견고한 것들이 존재하고요. 자, 우리도 그룹들인데 우리 그룹들의 견고한 것이 존재하고 우리 안에도 머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상숭배의 머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 우상숭배의 머리 안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의 머리가 우리의 그룹들 안으로 내려오고 들어오는 거, 이런 활동들을 하는 게 궁창이에요. 그래서 궁창의 울림의 목소리와 말씀을 계속 우리가 귀 기울이고 경청하게 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그룹들 안으로 하나님의 머리 되심 그리스도가 이렇게 공명과 울림을 일으키면서 내려온다. 이게 바로 말씀의 육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룹들의 머리에 궁창이, 이렇게라는 표현 안에 이 운동하는 것이 말씀 활동이 내포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 활동이 무엇으로 나타나냐면은 남보석 같은 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 남보라 뭐 이런 색깔로 표현되는데, 이거는 사피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 사피르라는 히브리어는 사파르에서 유래했고, 사파르는 새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는 것의 의미를 추적을 해보면 하나님 말씀의 울림이 새김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때 새기는 게 어디에 새길까요? 그냥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의 머리가 우리의 머리를 부수고 들어와서, 이 부순다는 거는 당연한 반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우상숭배가 견고한 토성을 쌓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머리가 들어오려면 그 들어오는 시도 자체가 이미 파괴와 붕괴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괴와 붕괴라는 것, 해체되는 것을 기꺼운 복음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은 뭐 더 이상 설명의 여지가 없겠고, 그렇게 해서 울림을 통해서 바로 우리 마음에 새기게 된다라고
여기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에스겔이 처음 보는 느낌이에요. 영적 느낌. 이게 바로 2차 비전이고, 자, 2차 비전 위에서 근데 에스겔에게 여러분 이 에스겔 처음과 끝에 10장 처음과 끝에서 어떤 혼란과 어떤 혼란이 정리되는가가 바로 요건데요.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보좌는 에스겔이 느낄 때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차원에서 깨달은 보좌라기보단 에스겔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자를 생각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생각의 관점의 고백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이때의 보좌는 에스겔이 상상하는 보좌라는 거예요. 이 보좌가 나중에 10장 마지막으로 가면은 이 그룹은 내가 1장에서 봤던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살아있다라는 게 말씀체거든요. 이 말씀체를 깨닫게 되면서 이 보좌의 형상을 에스겔 자체가 스스로 내려놓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 우리가 만약에 영적 비전을 느꼈을 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이렇게 뒤섞여 있는 건 뭐냐 하면 내가 디자인하고 있는 우상숭배적인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 이미지 안으로 이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이렇게 더딥히려는 욕망이 인간에게 가득 차 있다. 이게 보좌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난이도를 높여야 되는 건 이게 정말 그룹들 위에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게 보좌의 형상이구나 라고 이렇게 표현을 드리면 이거는 우상숭배적인 것과 참 하나님 것과의 구별이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상숭배도 우리가 볼 때에는 보좌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진짜 참 복음도 보좌의 형상으로 보이는데 똑같은 보좌의 형상인데 이게 어떻게 구별이 되느냐라는 것은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다라는 이 의미는 아주 부자연스러운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보좌의 형상은 에스겔이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상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보좌의 형상을 보고 내려놓는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죠. 이게 계시록으로 보면은 24장로들이 그 자기 머리 위에 금멸류관 쓰고 있잖아요. 그 금멸류관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내덩댕이 친다. 던진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움켜쥐고 있는 멍에 같은 것이죠. 그래서 24장로들이 그걸 벗어서 집어 던져요. 그거와 똑같은 현상이 바로 에스겔의 고백 안에 묻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9장에서는 가는 베옷을 입는 사람이 서기관으로 표현되면서 우리의 존재를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10장 2절에서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분리된 사람이라고 해서 마다드 아담이라고 해서 이게 외로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가늘다라는 뜻이 하얀 실이라는 뜻인데 이 하얀 실이라는 하피딤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유래했냐면은 바로 마다드에서 유래했고 그게 분리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의미를 유추를 해보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분리된 사람, 외로운 사람. 그러면 이 외로운 사람은 신약의 배경으로 접목을 해보면 독생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독생자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에스겔, 저와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독생자한테 말을 거는 거를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말을 해요. 그런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한테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듣고 봐요. 그래서 이게 바로 삼위일체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말씀을 시작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하고 말씀을 행하는 둘을 보게 되는 나,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얘기할 때에는 성령님이 따로 계시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라키아, 울림과 공명을 일으키는 그 생명 상태를 푸니마하기오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외로운 사람한테 독생자한테 말씀하시되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우리도 지금 참여한 거고 그러면 우리도 독생자의 생명에 참여하는 게 되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영적으로 완성이 되는 게 바로 10장 2절에 말씀하시고 듣고 그런데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여기서 먼저 1장을 깊이 보시면 1장 16절에 지난 이제 처음에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바퀴 안에 바퀴는 우리 인생의 시간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되돌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그룹 밑에 있는 바퀴라는 게 바로 그 1장 16절에서 말하는 바퀴 안에 바퀴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바퀴 안에 바퀴가 뭐가 있냐면은 그룹 밑에 있다라고 해요. 이 밑이라는 그 단어는 의미는 그룹이 보지 못하고 있는 어둠. 그러니까 그룹이 이 케루빔이 상관하고 간섭하지 못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음지 같은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룹 밑에 바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해하실 수 있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그룹 케루빔이 하나님과 우리를 같이 이해하는 교집합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교집합,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이 뭔가 일치하거나 스파크를 일으키려면은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을 볼 때의 생각에 우상숭배를 거두려는 것은 여기 그룹 밑에 있는 응달을 볼 때만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되지 않는 그 음지에 바퀴가 있다는 뜻이에요. 바퀴 안에 바퀴, 복음이. 그래서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성읍 위에 흩어라. 여기서 성읍은 우리의 인생 바탕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 바탕 위에 숯불을 흩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모두 소멸되는 영적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숯불을 흩는 건 우리의 인생 전반에 하나님의 말씀 가치로 인해서 우리가 세워 올린 가치가 모두 소멸되는, 이걸 이제 정화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것이 완전히 사라지고 하나님의 것이 눈을 뜨는 과정이 바로 숯불을 성읍 위에 흩어내는 과정입니다. 이거를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성령 세례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상태가 바로 숯불을 성읍 위에 흩는 상태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갑니다.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내 목전은 누구냐면 에스겔이거든요. 그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스겔은 지금 말씀 참여하는 여러분이세요. 여러분의 목전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제가 풀어드리면 이게 와야보 레나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그냥 결론적인 걸 풀어드리면 목전에서 눈에 봤는데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에스겔의 눈 안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목전에서 뭐 들어가리라, 어디로 이렇게 내가 보고 있는데 저기로 들어간다, 이런 맥락이 아니라, 이게 레 전치사의 의미를 좀 다시 해석을 해보면 이런 건데, 에스겔의 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가는 베옷 입은 사람이. 자, 이게 바울 경험하고 일치하는 건데, 에스겔의 눈으로 들어올 때, 자, 지금 에스겔은 뭘 목전에 보고 있냐면 자기 눈에 1절에 보는 보좌의 형상만 보여요. 이거 우리의 모습도 똑같아요. 우리가 배워왔고 길들여져 왔던 거는 우상숭배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보좌의 형상만 보이고 있는 게 에스겔의 눈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의 눈은 이렇게 고정되어, 저희의 눈도 이렇게 고정되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너가 고정되어 있는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룹들 밑에 바퀴 안에 바퀴가 있다라는 말씀을 내 눈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내 귀는 말씀으로 그걸 들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내 귀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이 누구한테 말씀했냐면 독생자한테 말했잖아요. 그 독생자가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우상숭배의 눈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예, 이게 영적 합일입니다. 이제 이걸 합일이라고 표현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얘기할 때 그때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들은 하나가 된다는 게 이게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처럼 이해하죠. 그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들었던 게 이제 하나님이 보고 말하는 것과 동일해지는 상태. 그게 나와 아버지는 하나. 그리스도가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스도가 요한복음에서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라고 얘기해서 너희들도 하나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에하드 상태, 하나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서 10장 2절에서 중요한 구절이 그가 가는 베옷을 입은 그리스도가 내 눈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울 모델하고 비슷한 건, 바울이 처음에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눈을 뜨잖아요.
자, 요 과정이 바로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예, 눈으로 들어온다. 그리고 10장 3절에 그 사람이 들어올 때, 가non 베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선정 문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뜰에 가득하고. 자, 여기서 약간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은 10장 3절에 그 사람 그리스도가 자, 내 눈안으로 들어오는데 내 눈안으로 들어온 것과 무관하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어요. 그리고 구름이 안뜰에 가득해요. 근데 이게 긍정적 표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새로운 것, 진짜 참복음을 봐야 되는 것인데 그룹들이 자신이 있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이걸 지배한다라고 표현하죠. 자기가 활동할 수 있으려는 곳, 자기가 움직일 수 있으려는 곳으로 자리를 잡는 행동이 바로 오른쪽에 서는 행동이에요. 예, 그래서 오른쪽이 활동이라는 뜻인데 오른손이라는 게 활동이라는 뜻입니다. 활동하는 곳을 그룹들이 차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구름이 안뜰에 가득해요. 이 안뜰은 바로 성전 안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리스도를 섬겨야 되는 나의 어떤 종교적 자리가 하나님의 진짜 복음을 보지 못하는 그룹들로 인해서 지배당하는 상태의 묘사가 바로 3절 묘사예요. 그리고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온다고 해요. 이게 그룹으로부터예요. 에크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룹으로부터 올라온다는 건 뭐냐면은 지금 성전 오른쪽에 자리를 잡고 있는 그룹과 무관하게 여호와의 영광이 움직이겠다는 뜻을 여기서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차원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 자, 영화로운 광채는 영광의 빛인데 영광은요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감당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과 우리의 이성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게 영광이에요. 빛은 뭐냐면요 그 감당할 수 없는 것을 고백할 때 나타나는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의 영어 한문 써서 죄송해요. 현현이에요. 현현, 나타나심. 네, 그러니까 영광의 광채라는 걸 잘 이해해 주시는 게 좋은 게 영광의 광채가 내 안에 고백되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나는 알 수가 없다라는 그 신앙 고백이 요 영광의 광채의 기초예요. 그게 나와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고백이기도 하고요. 그 고백이 말씀이 관통돼서 내 안에서 나오면 그게 광채고 그게 뜰을 가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되게 역설적인 게 그 뜰이 10장 5절로 가면은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뜰까지 들린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은혜로운 부분이 나오는데 그룹은 자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성전 오른쪽에 지금 머물러 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머물러 있으니까 모호함을 상징하는 구름만 가득한 거예요. 이 창세기에서도 수면 위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고 있는데 사실은 안개가 자욱하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 안개는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낼 수도 있는 상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주 모호하고 하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는 어정쩡한 종교인의 모습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룹들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런데 그룹들은 활동을 하려고 날개짓을 해요. 자, 근데 그 날개짓을 지금 뭐가 받았느냐 하면은 바로 여호와 영광의 광채가 받은 거예요. 여호와 영광의 광채가 그거를 그룹들의 날개짓을 흡수해서 뭘로 화답하냐 하면은 안뜰이 아니라 바깥들에게 화답을 하시는 거예요. 안뜰은 뭐였냐면은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유토피아, 우리의 종교적인 꿈이 사로잡고 있는 곳이고 바깥들은 두 가지예요. 완전한 세상을 뜻하기도 하고 아니면 내 종교적인 욕망이 전혀 기대하지 않는 곳,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룹들의 날갈소리가 바깥들로 들렸다라는 요거는 그냥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뜰, 우리의 종교적인 욕망이 보지 않고 무관심했던 진짜 영의 자리를 바깥들이라고 여기서는 에스겔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깥들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광야교회입니다. 네. 그러니까 에스겔이 얼마나 저는 탁월한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또 에스겔만이 탁월한 게 아니라 성령의 영감을 받은 기록자들, 신약의 기록자들이 에스겔 속에 묻어있는 요 비전들을 아주 적절하게 풀어내고 있다. 누가 같은 경우가 사도행전에서
그걸 광야라고 묘사할 때, 자, 사람이 생각하는 광야는 그냥 척박한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깨닫는 광야는 말씀과 하나이 되는 곳이죠. 여기가 바깥들이 그런 의미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룹들의 날개 소리가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바로 이것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과 같았다. 그러니까 여기 바깥들은 안뜰이라고 기대했던 인간의 뭐 천국, 구원,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기도 응답, 여러 가지 어떤 기대와 디자인과 무관하게 우리가 무관심하게 방치했던 곳. 이게 결국 이사야서로 가면은 63장인가 53장인가요? 그는 흠모할 만한 아무 것이 없어서 연한 순과 같이 버려졌다라는 의미. 이것과 똑같습니다. 바깥들. 그러니까 그룹들은 모호함은, 인간의 종교성은 안뜰에 남아있고, 구름은 성전에 가득하고, 그룹들의 날개짓은 바깥뜰로 들렸다. 바깥뜰까지라는 건 의역이에요. 그러니까 바깥뜰까지 들렸다라는 얘기는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안뜰도 들렸고 바깥도 들렸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그 바깥뜰에 들렸다라고 이렇게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직역을 하면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에서만 들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더 적합한 거예요. 예, 안뜰에 들린 게 아니라. 자, 이렇게 보시죠. 자, 그 다음에 6절을 들어가 볼까요? 아, 이거 묘사라서 좀 길다. 근데 그냥 쭉 갈게요. 이게 그냥 리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흡수하시면 돼요. 이거는 6절에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령하기를 바퀴의 사이 곧 그룹 사이. 자, 여기서 되게 묘한 게 등장하는 게 바퀴 사이와 그룹 사이를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룹과 바퀴를 동일시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바퀴는 뭐가 바퀴냐 하면은 바로 그룹 밑에 있는 바퀴, 10장 2절에 말하는 바퀴 안에 바퀴를 묘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퀴 사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틈이라는 거거든요. 바퀴 사이, 틈. 이 틈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신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시간과 우리 시간이 쉽게 말씀드려서 스파크를 익히는 그 번개와 같은 사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하늘 이편에서 저편으로 한순간에 모으리니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잘못된 종말론자들은 이제 마지막 때에 갑자기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묘사를 하잖아요. 그거는 상당히 허망한 표현인 거고 말도 안 되는 표현이고, 이 사이라는 게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면에서 에스겔서의 말씀을 인용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바퀴 사이는 바퀴는 항상 구르잖아요. 근데 바퀴 안에 바퀴는 그 구르고 있는 회전 방향에 거꾸로 돌잖아요. 멈추게 하는 거예요. 자, 멈췄을 때 틈이 생기는 거예요. 자, 우리의 예배적 틈이라는 게 뭐죠? 우리는 그냥 인생이니까 인생 시간을 살아가는데,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시간으로 인해서 인간의 시간도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도 아닌 하나님과 통합된 시간이 눈을 뜬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삼층천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리라고도 표현합니다. 그게 에덴의 동산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이 바퀴 사이, 그룹 사이라는 건 하나님 시간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우리의 틈을 얘기해요. 이 틈에는 어떤 인간의 성과도, 어떤 인간의 노력도, 그런 것들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인생이 무의미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맥락인 거예요. 그리스도인 말씀의 몸은 요 틈을 보는 거예요. 그 틈에 불이 있는 거예요. 이 불은 뭐죠? 이 불이 외부에서 나를 유혹하고 있고 외부에서 나를 종교적으로 묶고 있는 우상 숭배를 태울 수 있는 유일한 기능인 거예요. 이때의 불이. 떨기나무의 불과 마찬가지로. 근데 그 불이 어디에 있죠? 바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틈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가 들어가 바로 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바퀴 옆에 서요. 참 이게 또 은혜로운 건데, 그는 지금 가는 베옷을 입은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여호와가 하나님이 명령을 했잖아요. 그룹 안에서 불을 가져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직접 불을 잡질 않아요. 그가 들어가서 바퀴 옆에 서요. 이때 바퀴가 뭘까요? 우리 안에 영적 자아예요. 바퀴. 아까 바퀴 안에 바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직접 불을 짚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옆에 서는 거예요. 이제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에 엠마오 아시죠? 엠마오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걷죠.
같이 걷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로부터 내려온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풀어줄 때 우리 같이 걷던 그 두 제자의 눈이 풀어지죠. 똑같은 겁니다. 이게 바퀴 옆, 우리의 옆에 이렇게 서서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직접 불을 지피는 게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직접 불을 발견할 수 있게끔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바로 파라클레토스, 영적 동행이고 보혜사의 역할인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역할입니다.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10장 7절을 보면 그 그룹이, 자, 10장 6절에 바퀴 옆에 섰을 때 바퀴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까 10장 6절에 뭐죠? 바퀴의 사이 곧 그룹 사이라고 해서 바퀴와 그룹을 동일시했어요. 자, 그런데 10장 7절에서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안에 있는 불을 집어요. 여기서 그룹이 나눠집니다. 자, 보시면 그 그룹 단수가 있고요. 뒤에 그룹들 복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케루빔이 나오고 케루바가 있어요. 자, 케루바가 이제 단수예요. 하케룹. 그리고 케루빔이 복수예요. 이 복수의 케루빔들이 뭘까요? 바로 성전을 배회하는 종교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 케루빔들이. 그러니까 뭔가 신적이고 하나님 같은 것들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들, 그게 그룹들 사이예요. 이게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앞에 10장 7절에 그 그룹은 뭐죠? 이 앞에 바퀴예요. 네, 바퀴 안에 바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동행한 것을, 말씀을 듣는 사람. 이게 저의 안에 있는 영적 자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 자아가 우리의 혼적 자아에 여러 틈새와 방황들 속에서 불을 집어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그룹이 불을 집었잖아요. 이 불이 무슨 이렇게 불이 있다, 실체가 있다, 이게 아니라 이 불은 깨달은 그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불 자체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우상 숭배를 태워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불을 주고 이게 아니라 이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이 말씀을 깨달은 우리가 케루빔, 케루바, 그 그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연합된 나. 그 그룹이 나의 떠도는 종교성인 케루빔들 사이에 불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역할입니다. 그래서 10장 8절에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이 나타났다.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그리스도의 활동성을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또 한 번 단락, 이 또 하나의 단락을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내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에도 한 바퀴, 저 그룹에도 한 바퀴, 바퀴 모양은 황옥 같다. 근데 10절에 그 모양은 넷이 하나인데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10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1장의 말씀과 비슷한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다고 하는데 이 네 바퀴는 뭐냐 하면은 이게 아까 공통분모 말씀드렸잖아요. 이 네 바퀴는 뭐냐 하면은 이게 서로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명이 똑같은 방향을 일방향으로 보고 있어서 사면에 서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네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시선이 다 사람의 뒤통수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명이 그냥 일렬로 서 있는데 일렬로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이 사람들이 다 앞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이 앞 사람은 계속 돌아요. 바퀴는 회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꼬리물기 같은 거예요. 이 넷이 이렇게 돌아요. 계속 돌아요. 그런데 이 돌고 있는 모습이 하나와 같다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 하면 이게 조금 표현을 이렇게 드릴게요. 넷은 세상을 얘기하고 세상은 항상 회전을 해요. 이게 크로노스의 속성이에요. 크로노스는 미래가 과거를 잡아먹고 과거가 미래에게 또 저당 잡히고, 그러니까 현재는 없고 미래 과거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거는 늘 미래의 뒤통수를 갖고 쫓아가고 그러면 이 과거는 또 미래가 되잖아요. 그럼 또 뒤에 과거가 있죠. 그럼 또 쫓아와요. 이러면서 계속 회전해요. 이게 굴레예요, 여러분. 굴레. 그런데 하나가 보인다는 건 뭐냐 하면 이렇게 과거가 어느 순간, 자, 저와 여러분은 현재가 아예 없어요. 경험을 못해요. 과거로 계속 요 앞 뒤통수만 보고 쫓아가요. 근데 하나로 보인다, 하나가 보인다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 과거가 정말 말씀으로 인해서 시작이자 마지막, 처음이자 끝으로 이 미래, 뒤통수가 안 보이게 되는 상태.
하나라는 거는 끊어졌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에하드라는 게. 그러니까 이 바퀴들 사이에서 바퀴들 각자가 뒤통수를 보지 않게 되는 상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개의 바퀴가 하나의 바퀴로 존재해요. 그거를 10장 10절에서 그 모양이 하나인데 같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요게 에하드 데무트 하나와 같은데 이 하나가 바퀴 안에 바퀴로 보인다라고 에스겔이 느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 인생의 네 바퀴, 인생이 계속해서 움직여요. 근데 그룹들은 뭐냐면은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우리의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뒤통수를 보면서 자, 1 바퀴가 원을 돌죠. 그러면 2, 3, 4는 똑같이 그 뒤통수를 보면서 따라다녀요. 그러면 어느 순간 처음의 바퀴는 마지막 바퀴를 또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게 미래와 과거의 굴레예요. 이게 쉽게 말씀드리면 미래를 대비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나의 지금이 옛날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럼 이게 또 미래가 되잖아요. 그럼 또 이 미래는 또 과거한테 난 나와 같이 살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런 얘기 많이 알죠. 나와 같이 살지 말라고. 이젠 그런 말씀 안 하시면 좋겠어요. 네, 네. 아니 우리가 어때서 그냥 이 인생은 이거예요. 그냥 하나지. 무슨 그리고 좀 죄송한 표현인데 이제 부모님들 그거 많이 하잖아요. 내 고생을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으려고 했다. 근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나는 고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도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자, 이거는 인생의 예지만 저는 좀 적절함이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자,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의 발견은 이 네 바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세상을 굴러가고 있는 나의 모든 혼적인 자아가 분절된다고 표현을 하죠. 이게 다 잘려나가는 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나의 인생이 1세에서부터 90세까지 수억만 가지였다. 수억만 가지 순간이다라고 보면 그냥 그 수억만 가지 순간이 다 따로 논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바퀴 안의 바퀴가 뭐냐면 영적 실체예요. 그 수억만 가지 수많은 따로 놀고 있는 내가 모두 각자 그리스도를 만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국면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게 바로 10장 10절에서 말하는 바퀴 안에 바퀴를 보는 것이고, 이 바퀴 안에 바퀴인 영적 실체는 10장 11절을 보시면 그룹들이 나아갈 때, 이 바퀴가 나아갈 때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를 향해서 갑니다. 이때 머리가 10장 1절에 보시면 아까 그룹들의 머리가 있죠. 그리스도의 컨트롤 타워죠. 이 그리스도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11절의 그룹들이 바로 바퀴 안의 바퀴를 느끼는 말씀 반응체 우리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 몸을 돌리지 않는다. 이 돌린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 쉼 없이, 그 롯의 아내였나요? 쉼 없이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라는 건 과거를 돌아보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는 했다 안 했다라는 평가가 있잖아요. 평가가 있다는 건 그거는 과거를 평가한다는 얘기예요. 심판이라는 것도 과거의 내 삶이나 내 행동이나 내 신앙을 평가하는 얘기예요. 그걸 하지 않게 되는 게 돌리지 않고 머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정체성을 가지고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행함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1절까지, 11절이었나요? 네, 11절까지 보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나머지 부분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좀 쉬는 시간을 맞춰주시고 다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10장이 이게 어렵다기보다는 되게 뜬구름 잡는 것 같아서 좀 어려움이 있죠. 이게 제가 그래서 왜 비전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은 이제 그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뭔가 적용하거나 뭔가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없다라고 봐도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현상적으로 보이는 어떤 지혜, 은혜는 하나도 없다라고 보시고 시작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영적 자아가 하나님과 교감하는 상태를 훅 느끼게 된다. 이게 에스겔서가 갖고 있는 묘미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도 제가 대화 중에 잠깐 나눴는데 에스겔을 제가 먼저 보게 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에스겔은 좀 직진의 복음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갖고 있는 핵심만 얘기해요. 근데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자꾸 돌아서요.
여기서 솔직히 아까 11절에 몸을 돌리지 않고 머리를 향해서 나아간다는 게 다른 그때 당시 시대의 다른 선지자들에 대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다른 선지자들은 이거예요. 영광의 광채를 느꼈으면, 이게 제가 아까도 잠깐 대화 중에 이제 목사님 컴플렉스인데, 이 말씀을 내가 깨달았어. 그러면 이걸 누구한테 전달해 줘야지. 쉽게 말해서 내 양들에게 뭔가 먹여줘야지.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전달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서 완전히 녹아지고 용해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플레로마 넘쳐가지고 다른 이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게 되는 그 주권은 그거야말로 하나님 주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도 없어요. 그냥 교회에 데려와서 모셔서 앉혀놓고 같이 교제하고, 이건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고 우리가 다시 인간적으로 교류는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꼽히게 하는 것은 이 직진의 복음이 중요하다. 그런데 이사야하고 예레미야는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한테 나타나 주셨는데 우리 민족들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마치 요한복음 마지막에서 베드로였나요? 베드로였나 누구였나? 예수님이 빨리 가자라고 얘기하는데 내 가족의 장례만 치르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게 장례로 상징되는 인간의 경조사 챙기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저 사람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맨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럼 뭐 이순신 장군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예, 그리고 그 사람들 복음 안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우리가 생각할 바가 아닌 거예요. 그 오지랖을 버릴 때만이 이 복음이 들어온다. 예, 오히려 오지랖을 내려놔야지 진짜 얘기하는 타인에 대한 정말 긍휼한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자기 우상숭배 디자인 안에서 타인을 긍휼하게 보잖아요. 이게 이상해져요. 이 마음의 선함과 다르게 이상하게 우리는 하나님과 저 무관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더 전도를 하고, 오히려 더 자기를 쳐서 낮추려고 하고, 오히려 더 복음으로 매진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덫에 빠지게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케루빔의 함정이에요. 안뜰의 함정이에요. 이 안뜰은 성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돌이켜보면 그냥 굴레예요. 자, 그 굴레를 설명하는 것들을 이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서 두 번째를 마무리할게요. 앞에서 설명들의 개념이 좀 이해가 됐기 때문에 뒤에 구절들은 짚어가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자, 11절에 아까 몸을 향해서 나아가잖아요. 자, 그룹들은 나아가요. 근데 자, 중요한 게 요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려야겠네요. 12절에 이 그룹들의 몸과 등과 손과 날개, 바퀴,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다. 예, 이때 눈은 어떤 눈이냐면요, 세상과 관계 맺는 눈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레는 뭐냐, 케루빔이 살고 있는 인생을 말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에 눈이 가득해요. 이 눈이 어떤 눈일까요? 사실은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눈이 아니라 세상을 볼 수밖에 없는 눈이에요. 근데 이 눈을 거부하느냐? 거부할 수 없어요. 이게 이제 우리한테 주어진 재료예요. 이 눈으로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은 뭘 보아야 되느냐? 그냥 크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다른 것을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네.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린 거죠. 이제 삶에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르게 나타나겠죠. 이 눈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 이때 바퀴들은요, 바퀴 안에 바퀴, 영적 자아가 아니라 영적 자아를 품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바퀴를 뜻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인생 바퀴를 내가 들으니 도는 것이다. 이게 갈랄이라는 건데 굴러가는 것이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도는 것이라는 것 안에 사실은 복음이 내포되어 있는 건 이게 떠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굴러다닌다라는 뜻 중에 하나는, 내 바퀴는 사실은 엄밀하게 세상에 종속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의 뒤통수를 보면서 걸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어떤 비껴나가는 여지가 없어요. 이게 세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죄예요. 이게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관역이 달라요. 그런데 여기서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고 불렀다는 것은 이 바퀴들이 이렇게 세상에 꾸며놓은 우상숭배와 다르게 돌 수도 있고 떠돌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복음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의 눈은 세상과 계속 관계를 맺되 그 세상과 관계를 맺는 내 인생이 하나님과 다르다는 것을 담대하게 고백을 하면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광야로 나아갈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지는 케루빔이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 개의 자아가 있죠. 영적인 자아와 혼적인 자아. 근데 혼적인 자아는 에스겔도 인정을 하듯이 세상의 눈에 보이고 보여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가 나를 보는 거죠. 이게 다 판단이고 평가입니다. 안타깝지만 인생은 보잘것없어요. 그냥 이 눈에 의해서 내 주원규라는 자아는 그냥 규정받고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위인전을 읽는다, 뭐 읽는다, 그런 사람들도 다 그게 그 업적뿐이잖아요. 누가 보고 자기가 보고 그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눈이 가득한 건 혼적자하고 그냥 이거는 떠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떠도는 것이다, 광야다, 목적지가 없을 수 있다라고 말씀으로 선포할 수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케루빔이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의 케루빔이 14절에 첫째는 그룹의 얼굴, 사람의 얼굴, 사자의 얼굴, 독수리의 얼굴, 이거 1장에서 잘 보셨죠? 이게 인생의 혼적자의 여러 가지 국면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사자로 보이고, 때로는 얼굴로 보이고, 때로는 독수리로 보이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룹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런데 에스겔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게 예레미야나 이사야에서는 이 그룹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다 묘사를 하는데 그게 잘못된 묘사예요. 솔직히 이건 천사가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아가고자 하는 전체적인 여정, 길을 말한다는 거죠. 이 케루빔이라는 게. 그런데 이 케루빔이 때로는 눈이 가득하다 보니까 사람으로 기능하기도 하고 독수리도 기능하기도 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뭔가 약탈, 성정, 이거 파자 풀면 그렇게 나옵니다. 파자라는 게 이제 그 단어의 상형 문자적 의미를 풀면, 사자는 물어뜯음, 나를 세우는 것,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부분들 안에서 그런 것들이 다 가득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걸 에스겔이 눈이 가득하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16절에서 그룹들이 나아갈 때 바퀴도 거기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올라갈 때 바퀴도 떠나지 않는다. 자, 그런데 바퀴의 기능이 아까 그룹과 바퀴가 동일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16절에는 그룹이 나아갈 때 바퀴도 함께 나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 생물의 영이 바퀴 안에 있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그 생물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룹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생명, 그 생물이 살아있는 건데 그 그룹이에요. 근데 그 그룹이 영을 갖고 있다? 이게 영적 자아의 창세전 예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것 안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려는 여러 가지 흔적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그룹이에요. 케루빔이에요. 근데 그 케루빔 안에 푸뉴마, 영이 있어요. 루아흐가 있어요. 근데 이 루아흐가 어디 안에 있느냐? 바퀴의 중심에 있다. 이때 바퀴가 바퀴 안에 바퀴이기도 하고 또 하나 바퀴의 사이인 거예요. 아까 불이 어디서 나오냐면 바퀴의 사이, 틈에서 나온 거죠. 이런 게 영적 비전에서는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요, 말씀으로. 우리의 언어로 만나요. 근데 우리의 언어가 이게 파열이 돼요. 파열이란 표현이 적절해요. 이게 다 흩어져요. 막 체질이 불에 풀어지듯이 파열이 돼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서 만약에 파열되는 내 몸이 나의 전부라고 느낀다라면 인간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 육적인 몸을 다 찢어내면서 너에게는 내가 창세전에 예비했던 이 영이 존재라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 하나 바라보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바퀴 안에 바퀴를 보여주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해서 사람의 시간이 멈추고 사람의 시간이 날아가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다라는 영적 확증이 말씀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예요. 이 예배에서 현혹되지 마셔야 되는 건 내가 이 예배와 이 말씀을 내가 장착을 했는데 왜 나는 불안하고 두려울까? 이제 이걸 분리하셔야 돼요. 불안하고 두렵거나 기쁘거나 황홀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들은 아까 눈이 가득하든지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긍정을 하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배려의 기도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존재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언약을 발견하시는 게 중요하다. 그 발견하는 그 의미를 지속을 하는 게 18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서 그룹 위에 머무는 것에 대한 담대함입니다. 왜 담대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냐면 성전 문을 떠나요.
이게 뭐냐 하면은 혼적인 케루빔이 가장 안타까워하고 가장 붙잡아야 된다라는 그 안뜰의 개념이에요. 성전 문.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전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성전. 근데 여기서 떠난다라고, 야차라는 히브리어가 아주 강렬하게 나간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나가버려요. 이게 안뜰을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룹 위에 머물러요. 그러면 이 그룹이 중요한 게 우리의 혼적인 자하고 영적인 자하고 솔직히 우리 상황에선 지금 이게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깊은 것은, 영광은 지금 성전을 떠났잖아요. 자, 그런데 나의 케루빔의 생각들이 여전히 성전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호와의 영광이 나를 떠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 문을 떠나서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그 케루빔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숯불을 머리에 쌓아놓는 것과 똑같은 건데, 자기 머리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고 자기가 어떻게 선악과적으로 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아담이 숨어 있잖아요. 어디 숨어 있냐면은 바로 생명나무 아래 숨어 있는 거예요. 옆에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데 생명나무를 생명으로 안 보고 그냥 나는 내가 벌거벗은 게 부끄러워 숨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거를 정확히 진단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에 있지 않다. 안뜰에 없다. 그 안뜰 밖에 있다. 그러면 케루빔의 생각을 안뜰이 아니라 바깥뜰로 옮겨가야 된다는 거죠. 이 옮겨가야 되는 것에 대한 에스겔의 신앙 고백이 19절에 나오는데 5분만 더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죠. 눈앞의 땅이 뭐죠? 에스겔이 보고자 하는 육적인 땅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나한테 주어져 있는 인생의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감지한 케루빔들이 에스겔의 눈앞에서 떠나가요. 네. 그리고 진짜 케루빔의, 진짜 여호와의 성전의 그룹들은 머무는 거예요. 진짜 여기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문다. 이게 사람이 생각하는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 말씀이 예비해 놓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계시록에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린다는 것과 이게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디자인되었던 안뜰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촛대가 옮겨졌듯이 옮겨가 버렸고, 여기에는 아예 폐허만 남아있고 눈앞의 땅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기서 정확하게 이 에스겔 말씀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하는 천국과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눈앞의 땅에서 떠나갔다. 내 눈의 기대에서 다 떠났다. 내가 생각하는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디자인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도 어떤 가능성도 없다. 이게 눈에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여호와의 성전이 등장하는 거죠. 그래서 20절과 21절에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아래에 있는 생명의 나타남임을 나는 이제 깨달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을 하는 게 에스겔 1장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지는 2차 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비전들은 중간중간에 계속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조금씩 더 선명해지는 걸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모호해 보이는 영적인 실제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영적인 땅이라는 거. 이 영적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적인 땅과 어떤 것도 섞이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의 잔과 귀신의 잔은 절대로 겸하여 마셔지지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틈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유일하게 만나는 것은 예배이고, 그 예배의 순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도 아니고 인간의 시간도 아닌 하나님과 다르면서 하나님과 하나인 시간에 돌입하게 된다. 그게 바로 영의 몸이라는 겁니다. 네, 그 영의 몸의 개념에 우리가 조금 더 우리를 더 말씀으로 노출시키면 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주어진 삶도 그렇게까지 우리를 괴롭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 좀 마음에 정리를 하면서 정리의 기도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에스겔이 봤던 2차 비전을 오늘도 우리도 함께 따라가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비늘이 벗겨지는 것, 그리고 영적인 실체가 보이는 것은 다시 욕망으로 돌아가고자 함이 아님을 에스겔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는 눈의 땅에서 떠나가는 여호와의 영광이시여, 그 영광의 광채는 우리 안에 있는 본질의 말씀 위에는 허락될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품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 그리고 이번 한 해의 마무리도 하반기도 우리가 꾸려가고자 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저와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 이 육신의 삶에서의 눈이 가득합니다. 저는 보는 것, 먹음직한 것, 느끼는 것들의 존재입니다.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바라옵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희로애락에서 우리의 종교성이 흔들리고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으로 끌어당길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롯이 보일 수 있도록 저의 생각에 육적인 안목들이 지배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삶의 세계를 잠잠히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육신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어려움을 최소화시켜 주시고, 경제적 어려움과 관계의 어려움을 겪는다라면 그 모든 것들을 최소화해서 오직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말씀체인 우리들을 범접할 수 없는 영적 지평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적어도 이 말씀에 노출되어 있는 동서말씀교회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외에 다른 것이 우리 교우 여러분들의 감정과 영혼을 훼손하지 않도록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언약의 말씀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간절한 소원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에 기반하고 있음을 또한 거룩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